오늘 맥주절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새물교 모든 교우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새물교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덕주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은퇴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가르침이 탁월했었고 그의 그 신앙도 그의 영성도 참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읽다가 저도 마음에 좀 찐한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신학생 시절에 겪었었던 일을 이제 이덕주 교수님이 들으시고 그것들을 책에 당신이 보낸 책에 실으신 것입니다. 그냥 편의상 신학생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동이 신학생 목사님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평생의 목회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그때의 사건이 말입니다. 신학생 때 시절이었습니다. 여러 교단들 또 여러 교회들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가,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 궁금해서 한 번은 성공의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 예배 참석한 그날 주일날이었었겠죠. 성만찬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는 아무래도 성공회에 좀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는 성공회가 좀 멀리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예배 중에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부터 행해지는 성찬식이 보통 개신교에서 행하시는 성찬하고는 좀 달랐던 것이 좀 새로웠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성찬식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빵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건데, 우선은 특이했던 점은 잔이 큰 잔 하나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큰 잔 하나에다가 여러분이 떡을 받으시면 그 떡을 찍어서 이렇게 떡을 받으시는 정도로 행해지는데,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는 조그만 잔을 담아서 하나씩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회는 정말 큰 잔 하나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고, 특이한 것은 뭐냐,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떡을 받은 이후에 그 포도주에 자신이 직접 입을 대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한 잔의 포도잔에 입을 대니까 좀 그렇겠죠. 그래서 사제는 한 사람이 포도주를 받았으면 깨끗한 천으로 그 포도주 단 둘레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성찬을 받기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하는 거였었죠. 이렇게 성찬이 진행되어졌는데, 성찬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아니 글쎄 이 사제가 모든 성찬을 다 받은 이후에 포도주 잔에 남아있는 포도주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주를 회중의 보는 앞에서 다 마시는 겁니다. 보통은 이 성찬에 남은 포도주와 그다음에 떡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성직자들이 이제 취하여 가죠. 저도 제가 취하여 가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제가 남은 포도주를 회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가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떡을 받고 그리고 포도주 성찬을 받기 때문에 그 포도주 안에는 사실 뭐가 남아있느냐면 빵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회중들, 다양한 회중들, 근데 그 책에 보면 치아가 없는 한 노인이 숨을 쉴 때마다 침과 포도주가 입안으로 들락날락거리는 거, 이거 바로 앞에 서 있는 사제는 보는 겁니다. 회중들은 뒷모습을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사제가 바로 앞에서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그 포도주 잔을 이렇게 마시는 건데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보죠. 뭐 그런 사람뿐이겠습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죠. 저희도 좀 특별한 방식으로 성찬을 하는데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다 넣으라고 그랬는데 좀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분은 포도주를 찍을 때 손가락까지 담는 분도 계시고, 찍어서 드시라고 그랬는데 입에 넣었다가 아차 해서 다시 입에서 빼서 포도주에 담그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참 천차만별이죠.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사자가 직접 코앞에서 이 노인의 숨과 노인의 침이 들락날락거리는 걸 봤었던 남은 포도주, 그거를 회중 앞에서, 회중이 다 보는 앞에서 마신다. 이거 웬만한 용기면 할 수 없는 거죠. 다 보는 건데.
이것에 아주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조금 마시든지, 아니 그리고 찌꺼기 담긴 건 버리든지, 사람 안 보면 모르니까 그래도 덜 터인데 일부러 많은 보는 회중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 신학생 목사님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후에 사제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 신학생 목사님은 그 충격이 단순히 놀라움이 아니라 엄청난 감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사실 이 사제도 초기에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마시겠어요? 어떻게 마시겠어요? 마실수록 찌꺼기가 눈에 보일 텐데, 그래서 요령도 막 피우려고 합니다. 피워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포도주 양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포도주가 진짜 성찬 때 모자란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렇지만 계속 이런 요령 저런 요령 다 피우려고 했지만 그 사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걸 마시면서부터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좋아졌고 신도들이 사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사제는 그런 포도주를 다 마신 후에, 사제의 고백입니다, 자기 안에 이상한 아주 묘한 하나님의 은혜죠,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확신입니다. 주여, 이제 저는 주님과 그리고 저들과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한 명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내적인 확신이 이 포도주를 마시는 가운데 자신 안에 생기고 믿음이 점점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신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합니다. 사제가 우리와 같은 것을 먹었다. 우리가 남긴 찌꺼기를 사제도 먹었다. 신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제가 막 존경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그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 신학생 목사님의 과거 경험들을 소개해 주면서 사제와 신도 사이의 일체감과 신뢰감이 형성된 놀라운 성만찬이었다라는 고백을 남겼었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모든 축복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인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께서 구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엄청 좋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전제를 하나 다루셨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전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모든 주님의 예언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도 다 이런 전제로서의 조건이 딸려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선택한 것은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인데, 지혜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제를, 조건을 하나 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 그래도 내가 널 만나고자 마련한 집이 있다. 바로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든지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시간에든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맞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정한 시간이 있단다.
그 시간 외에, 그 장소 외에서는 일제 얼굴도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형통케 하신다, 시인의 고백처럼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내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할 것인데, 그런데 얘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전제적인 조건,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시키는 대로 해라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서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막혀 있으면 우리 많은 양 하나님의 복도 사실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가 한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는 선지자 학교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남편이 이르렀으니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물려준 빚도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이런 말을 하면, 너 지금부터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빌리되 내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빌렸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채울 수밖에 없었던 이 기름, 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부어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그릇 개수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라면 그냥 조그만 종지를 양재기로 바꾸셔서 기름을 채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없던 그릇을 만들어서 기름을 가득 채우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을 다 빌려와라. 만약 이 과부가 동네 사람과의 관계가 평상시에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싫어. 그릇 좀 빌려주세요. 싫어. 그래서 조금밖에 빌려오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결정되었을까요? 기름도 그만큼밖에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통하면 되지, 맞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가는 새가 분비물을 떨어뜨리듯이 복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내려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글을 봤더니 그냥 지나가듯이 본 것인데, 너무나도 가난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고 배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잤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책상에 동전이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더라.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전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늘에서 정말 동전을 뚝 떨어지게 만드셔서 책상에 동전이 쌓이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동전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갖다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요셉이 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국가적인 꿈이었습니다. 정말 예언적인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2번씩이나 꾸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꿈을 얘기할 때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더 화가 났죠. 어땠습니까?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선한 의도였든 간에 꿈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형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은 성취되어지긴 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꿈 발설로 인하여 요셉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었고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었었지만, 그러나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고 요셉의 종이 애굽의 종이 되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사례까지도 하나님께서 예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만약 요셉이 평상시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아니면 관계를 먼저 풀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아멘 하며 받았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 12장 3절에 하나님이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 그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은 아브라함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장례에 장소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헷 족속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전 MBC 아나운서였다가 지금은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트위터에 평상시 글을 올렸던 것이 하나의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제목이 사람이 선물이다 라고 하죠. 여기에 자문과 같은 글이 하나 소개되어졌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눈에 남의 결점을 보는 사람은 예리한 사람이다. 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냥 덮어주는 사람은 푸근한 사람이다. 그 결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돕고도 말이 없으면 거룩한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특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상대할 때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있단다.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단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나는 내 사리사욕을 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세상적인 욕정을 따라 너희들과 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양심이 말한다. 하나님께 나는 자랑스럽다. 이게 12절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상대했다는 것 고린도 교회들이 잘 알 겁니다. 그렇지, 바울이 이렇게 됐지 고개 끄덕끄덕거리며 인정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바울이 연이어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인정하는 우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그 거룩함과 진실함, 얘들아, 그거 사실은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된다. 내가 진짜 너희들을 얼마나 상대했는지, 얼마나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을 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극히 부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감동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맞아, 나 너희들에게 정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고 너희도 그것을 잘 알지. 그런데 그 주 예수의 날이 되어지면 정말 더 확연해질 거야. 그때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질 거다. 여러분,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따라 볼까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샘물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어지고,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교우들끼리 자랑이 되어지고. 여기가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하나라도 더 빼먹을까? 어떻게 속임수를 쓸까? 가 아니라 뭐 우리가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티가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다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고백,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날에 천국 갔는데 아휴, 저 집사도 왔네. 내가 너무나도 좋아서 천국에 갔는데 아이고, 저 권사도 왔네. 천국에서 그래서 저 집사 저 권사 만나고 날마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곳, 이게 천국이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뭘 살 게 있어서 쇼핑몰을 간 적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막 물건을 뭐 살피는 거죠. 저 혼자 갔는데 이러니 저러니. 누구를 딱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누구를 딱 만났는데 제가 아직 쫑한 거죠. 꿍한 거죠. 저도 모르게 휙 돌아섰습니다. 마주칠까 봐, 말 걸까 봐, 눈 마주치면 어색할까 봐. 천국에서도 이러면 어떡합니까?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결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우리로 만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늘에서도 풀리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땅에서도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일지 말입니다. 샘물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자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샘물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볼까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이 큰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